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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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6쪽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5쪽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의 큰 기근으로 말미암은 흉년이 들어 성도들이 몹시 어려워하고 있어서 아직 틀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게 헌금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모두 고생하는 형편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회활동을 하려니 여러 가지 제약과 난관이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운영비가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전기 요금이 나왔겠습니까? 수도 요금을 내야 했겠습니까? 무슨 경상비가 드는 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아직 어리고 거기다가 이러저러한 핍박이나 방해에 시달리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넉넉하고 편안하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형통한 교회도 없었고 지금 어려운 그 교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겨나면서부터 핍박을 받았고 어리지만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도운 역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대전제하에 9장 6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기에 무슨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심으면 안 나고 안 심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잡초가 나고 그리고는 무성해져서 퇴락해버려 땅마저 못쓰게 만드는 땅마저 망가뜨려버리고 말고 그렇습니다. 또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어도 그렇고 나쁜 것을 심어도 그렇습니다. 씨앗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식물은 없어요. 겹씨 하나를 심어서 낳는데 거기서 열리는 나달은 품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18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몇 개가 열립니까? 그리고 해마다 수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 것이 더 많은 것을 두고 생겨난 말입니다. 하나 심어 하나 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습니다. 신약 본문 7절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은 인색한 마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 아까워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린고비가 있었다지요. 제가 먹는 것도 아깝고 제가 입는 것도 아깝고 뭐 남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인색하고 무지무지하게 아껴가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런 버릇 고치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고치면 결국 자기가 손해볼 뿐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 먹고 안 쓰고 죽어라 하고 모으기만 하면 그만큼 차곡차곡 쌓입니까? 그러다 보니 애착으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먹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쩔쩔매고 자기 입는 것,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런데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 불이 이 집으로 붙어와서 몽땅 타버렸어요. 그렇다고 보험에 들 리가 없잖아요. 아까워서 어떻게 보험에 들었겠어요. 옆집도 보험에 들은 일이 없고 그러면 그 집에게 배상을 받으면 될 텐데 그 집은 불이 나는 바람에 사람이 죽고 중환자실에 가고 그리고 실화범으로 지금 경찰서 갇혀 있고 그런데 배상 받을 여지도 없어요.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안 해가면서 그러면서 악착같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채가 되고 말았어요. 뒷북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뒷북치는 사람.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리고 나서 꼭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헌금했더라면 참 좋았을걸. 그리고는 그때 그 누구를 도왔더라면 생색이나 나지. 그러면서 뒷북을 치는 거예요.
사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요. 나도 좀 부유해져서 넉넉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대로 하세요. 25절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베풀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좀 친절했어야 나도 친절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좀 봉사를 했어야 나도 봉사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지. 나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봉사도 친절도 뭐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건 완전히 도둑놈 신법입니다. 도둑놈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열매를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은 안 심고 아끼기만 하면 되고 잘 굴리면 되고 사업 잘할 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나 마음속에 늘 그게 있어요. 나는 대접을 받아야지. 나를 돌봐라. 그래요. 대접하는 사람이 심는 사람 아니겠어요? 대접받는 사람이 심는 사람입니까? 인생을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베풀고 심고 바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을 쓰죠. 작은 나, 큰 나 그러는데 작은 나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마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무슨 태양이 돌아가는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되는 거 없어요. 세상은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거지 나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작은 나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사회, 그 지역, 그 주변 그런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베풀고 돌보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전체가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요. 만약에 나는 잘 됐는데 다른 사람 전부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 버릴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함께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함께 잘 되고 이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해서 바치라고 드리라고 베풀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완벽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빛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빛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만족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돌보고 일을 하고 역사를 이루면 완전하고 틀림없고 완벽하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적에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렇질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신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베푸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믿음이 커야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일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은 상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다 바라는데 상을 주셔야 되겠는데 무슨 빌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상을 줄 터인데 그래서 하는 일은 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보살피도록 돌보도록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을 심으십시오. 봉사를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으세요. 겸손을 심으세요. 보살피고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물질을 심고 양심을 심고 희생을 심으십시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앗자루를 베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흉년을 만나서 배를 골아 보셨습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흉년에 흉년이 들어서 초근 목피로도 연명 하다 그것도 잘 안 돼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씨앗자루에서 꺼내서 죽이라도 쑤어 먹으면 며칠을 더 연명할 수 있는데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굶어 죽어가는데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거 꺼내서 죽이라도 쏘 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새봄에 그것을 씨앗으로 심어야 나는 이렇게 굶어 죽더라도 다음 세대가 다음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마침내 열매를 얻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차마 못 먹고 심어야 하니까 나는 굶어 죽지만 봄이 오면 심어야 산 사람에게 거미줄 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심어야 합니다. 죽어도 심으십시오.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엔 참 많이 썼더랬어요. 적선이라 그랬어요. 뭘 베풀 때 적선한다 그랬더랬잖아요. 적덕이라 그랬어요. 덕을 쌓는다. 선을 쌓는다 적선. 덕을 쌓는다 적덕. 그랬어요. 덕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덕이라는 이 하나밖에 안 되는 글자지만은 이 덕을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자면 그저 인정 베풀고 돌보고 보살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깊이 살펴보았더니 선을 덕을 쌓아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밥을 먹고 돈을 낼 때쯤 되면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맨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신세를 절대로 변하지 못합니다. 맨날 얻어먹는 거지밖에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베풀고 내는 사람은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얻어먹고 살지 말고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심으십시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심으십시오. 안 심으면 수확할 것이 없는 법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혹 불편한 마음으로라도 꾹꾹 눌러가며 심으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밤새도록 그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이 무슨 기운이 대단한 분도 아닌데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호송하던 로마 군병이 이렇게 보다가 건장해 보이는 사람, 너 이리 와 하고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절기지 길어 왔다가 갑자기 이런
힘든 일을 맡았는데,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가 지고 간 거기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서 죽으시고 가까이서 그 모든 걸 목격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 끔찍해서라도 그냥 도망가 버렸을 것 같은데 그분은 구원받고요. 나중에 아프리카 북쪽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감독으로,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로서 인생을 마치고 그 후손들까지도 바울이 늘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가족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됐더랬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그런데도 거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좀 불편한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들을 꾹꾹 눌러가며 심으십시오. 좌우간 심으십시오.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남선교회보다 여전도회가 더 활발합니다. 남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바보같이.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는요, 저 중심가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세미나하고 수련회하고 뭐 하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남선교회는 맨날 새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전도 회원들은 교회 행사 때마다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온갖 봉사를 다 하고 안내하고 과일 깎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도회가 복을 받았어요. 남선교회 회개하고 이제부터 잘하십시오.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교회도 규모가 크다 보면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보에 났던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들었던지 길 흉사 간에 그 경조사 간에 소식을 들으면 꼭 부주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안 할 것 같은데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부주했으니까 그분도 내 무슨 경조사에 부조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요. 결혼회도 하고 장례도 하고 칠순회도 하고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봉투에 얼마 들어있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좌우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내가 혹 이렇게 살다 세상을 떠나도 그 심은 것은 싹이 날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가 뿌렸으니까 내 후손들이 거둘 것이고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8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것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베푸신다는, 넉넉하게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빠듯하게 간신히 부족이나 면하도록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심고 또 심으십시오. 식물은 심어야 하는 계절이 딱 있어요. 벌을 심을 철이 있고 보리를 심을 철이 있고 다 철이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은혜를 베푸는 것을 심는 것은 계절과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심을 수 있고요. 젊어서도 심고 늙어서도 심고요. 밤에도 심고 낮에도 심고 여기서도 심고 저기 가서도 심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심고 여러 사람에게 심어요. 언제 어디서나 심을 것을 찾아서 심고 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적은데 그렇게 작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1000배가 되는지 10,000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심지를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심어야 주시고 많이 심어야 많이 주실 터인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많이 심으시고 여러 군데 심으시고 자손대대로 심으시고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대대손손 거두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계산하기 바빴고요. 그저 뒤로 미뤄가면서 저급한 일부터 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경우가 됐든지 저희들은 좋은 것을 믿음으로 잘 심는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두고두고 거두면서 사는 풍요롭고 형통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쪼록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거두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베풀며 바치며 그래서 더 풍성하고 윤택한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